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무당에게 점을 보러 다닌다든가 또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예언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때도 참 많다고 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날 기독교에 그 예언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건 어떤 걸 지칭하는 것일까요? 또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와 같은 아주 궁금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될 것은 가장 완전한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건 성경입니다. 기록된 그 성경 자체가 가장 완벽한 초시대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서 특별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진정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이미 고대교회 때 예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 커다란 그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몬타누스파의 그 예언 소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몬타누스파들은 성령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강조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들은 성령이 친히 자기들 속에 임하게 되면 예언과 계시를 말하게 되어서 새 시대를 위한 어떤 계시, 예언 이런 것들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고대교회 때는 아직 그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가 되지 않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몬타누스파들의 이런 예언은 교회 내에서 상당히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과연 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정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받아서 말하는 그 예언은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대체하는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그 당시에 아주 커다란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몬타누스파들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들어가고 또는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리고 사회적 생활을 피하면서 집단적 신비주의와 그리고 독신 생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짙어짐에 따라서 결국에는 교회의 그 분파적인 현상을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정통교회에서는 이 몬타누스파를 축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런 그 급진적인 그런 갱신 운동 가운데 보면은 이런 몬타누스파를 닮은 이런 극단적으로 예언을 강조하고 계시를 강조하는 이런 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6세기 때의 그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신앙의 표준을 그 기록되어진 그 성경에다 맞춤으로 말미암아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또 금욕주의도 배격하고
또 이원론적인 그런 어떤 사상들도 배격하고, 또 가톨릭 교회의 어떤 교권주의라든지 이런 교회 전승을 유지하는, 존중하는 그런 것도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배격을 하고, 오직 성경 그 자체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존 칼빈, 여러분이 아시는 이 존 칼빈 같은 사람을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주시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내적 증거를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께서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의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해에 보면은 칼빈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세기 때 종교개혁자들뿐 아니라 17세기에 도달해서 그 청교도 신학자들도 역시 성경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 당시에 여러 신비주의자들도 많고, 또 내적인 계시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그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신자들의 삶과 그 신앙에 관한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청교도들은 성경의 기준을 둬서 내적 신비주의자들도 물리치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문장과 그 단어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인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강조성을 굉장히 중시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성경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또 풀어주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란 곧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강단으로부터 외쳐지는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설하면서 외쳐지는 이 설교야말로 이 신자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예언이라면,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설교야말로 정말 중요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청교도들의 이런 그 모범적인 그 성경에 대한 그 견해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개혁주의 신학과 이 개신교 신학의 정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예언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견고한 노선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성경 말씀만이 예언 그 자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강한 그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죠. 개혁 신학 내에서.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럼 성령의 자유로운 은사 속에서 방언이나 그리고 예언의 은사들이나 치유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은 지속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는 도저히 없는 것이냐? 기록된 성경 그 자체로서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다 끝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주로 그렇다. 이미 오늘날 시대를 위한 예언은 이미 다 사도 시대로서 성경의 정경화와 함께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이다. 더 이상의 예언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이런 강직한 그런 노선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면서 오늘날의 그 은사주의자들과 또 오순절주의적 그런 성령의 자유로운 은사와 감동을 강조하는 이러한 개신교의 일파에서는 이런 강직한 그런 개혁주의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고 그들의 노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왜? 이런 은사주의나 오순절주의에서는 오늘날도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는 그 밸류가 틀리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그 직접적인 예언의 감동은 역시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개신교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개신교 내에는 이런 그 은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도 기록된 성경으로 다 충분하다라고 보는 그런 노선과, 또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예언으로 믿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언의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그 기록되어진 그 초객관적인 그런 그 예언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감동으로서의 예언은 있다라고 보는 이 두 가지 노선이 지금 함께 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구분할 것은 초인류적인, 초역사적인, 그 객관적인 온 인류가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계시와 예언으로서의 것은 바로 기록되어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은사주의자들과 오순절주의자들의 그 입장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하여 베풀어지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같이 이해해 가신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논의가 좀 더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언에 대한 그 좀 더 깊은 논의를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청종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 그리고 이해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